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에게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축구들 보셨나요? 감사하죠. 복음이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과연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막 믿어주세요 하면서 전도지도 이렇게 주고 사은품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화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갑니까? 어제 축구를 했는데 축구 가지고 얘기를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경기 직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여기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크라이나 분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붉은 악마들이 막 있는데 가가지고 와 우리 이겼다. 역시 한국은 우리한테 안 돼. 막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째려보는 정도로 끝날까요? 그 나이스한 분이죠. 근데 한두 번 그게 아니라 계속 한국 사람 볼 때마다 막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분들에게 야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때려서 이겼다 막 이러면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한국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거리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어 너 못 봤어? 나 못 봐서 잤어. 야 그 잠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이겼잖아 하면서 우리 이제 U20 월드컵에서 우리 챔피언이야 딱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우크라이나 이 일하시러 온 노동자 이분께서 필리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이기고 대망의 U20 월드컵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필리핀 사람이 한두 번은 그래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같은 회사에서 야 우리가 한국을 이기고 월드컵 챔피언이 됐어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필리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소식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라고요. 왜 자꾸 얘기해? 어리석어 보이는 거라고요. 뭐 스포츠야 뭐
오늘 지면은 4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또 각자 또 소속팀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다시 또 경기를 해야 돼가지고 A매치라든지 뭐 K리그라든지 아니면 유럽 친구들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될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월드컵 챔피언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만약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1세기 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해요. 보통은 이렇게 재정에서 이렇게 공화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정에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로마는 거꾸로예요. 원래는 의회, 그러니까 공화정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게 재정으로 바뀐 거라고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였다가 그게 재정으로 바뀐 거죠. 그게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 모두 다 호적하라 하였거늘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어 발음을 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인데 로마의 그 천년 역사 동안의 최고의 천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타가 공인하죠.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천재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마저도 공식적인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종신 집정관, 종신 최고 집정관으로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했잖아요. 누구한테 암살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프렌즈? 예, 그렇죠. 브루투스라는 사람인데 브루투스하고 이제 카시오스라고 하는 그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카이사르를 암살했냐면은 가만히 나도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는 의회가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제 저 사람이 황제라는 이름만 빼고 다 갖고 있거든요. 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거라고요. 근데 그 영웅이고 천재를 암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로마는 내전 상태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파하고 반카이사르파하고 내전 상태로 돌입한다고요. 그런데 그 카이사르가 양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양자를 옥타비아누스로 삼았는데 약간 너무 어리죠. 18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의 그 친구인 공동 집정관이었던 그 안토니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해가지고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을 다 숙청시키자 해가지고 막 피바람이 붑니다. 거의 2,500명 정도가 죽거든요. 암살하거든요. 죽거든요. 근데 이제 죽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브루투스도 죽이고 그 카시오스도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바로 내전 상태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20살밖에 안 됐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친구죠. 역전의 용사고 장군이죠. 근데 그 내전이 벌어지니까는 어느 정도 내전 몇 년 동안 했냐면 거의 한 13년 동안 싸웁니다. 근데 13년 동안 로마 도시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토니우스는 그때 그 동방에 자기의 그 세력을 넓혀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에다가 자기의 지지 세력을 주로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하고 그 서쪽에 있는데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동쪽이 더 강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전이 벌어지는데 최후의 내전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악티움이라고 그 그리스의 서부 지역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바다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14년 동안 내전을 하다가 그래서 그 해전에서 완전히 결판이 나가지고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집트로 가버리고 그 옥타비아누스는 세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추격해가지고 나중에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카이사르가 죽고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 일어날 때까지가 13년 동안인데 그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옥타비아누스파하고 안토니우스파하고. 그래서 전투가 막 벌어질 때마다 막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는 근데 마지막으로 딱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에서는 그 전까지는 막 안토니우스파하고 옥타비아누스파하고 막 로마 안에서도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준비를 하다가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딱 이겼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안토니우스파들은 다 도망가야 되는 거라고요. 옥타비아누스파들은 그때 막 정비를 해가지고 새롭게 막 힘을 얻죠.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까지 다 정벌을 하고 실제로 귀환해가지고 개선 장군을 할 때 동안은 2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안토니우스파들은 막 도망가고 망명가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파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막 개선 장군을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진짜 중요한 소식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딱 듣고 그 소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좋은 소식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는 새로운 게 변해가지고 실제로 그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까지는 2년 동안은 새로운 일을 벌어지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드린 이야기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전이 일어나고 2년 후에는 개선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 유대를 지배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내전 당시에 헤롯 포함해서 중동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안토니우스 편이었다고요.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안토니우스 편이었다고. 그래서 온갖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에게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 바쳤다고요. 그런데 딱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왕궁을 뛰쳐나와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헤롯이 안토니우스 편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야, 세상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하 폐하도 아닌데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는 지금부터 잊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인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한테 너 그럼 유대 계속 다스려 이렇게 허가를 받아낸다고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피차 격려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첫째는 로마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런 결실을 맺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을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이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고 또 교회 밖에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종족의 배경에 관계없이 자기가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요 말을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고 로마의 교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빚을 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수차례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홍수훈 선생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면은 저는 홍수훈 선생님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저분에게 1,0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000만 원을 아직 안 갖다 줬다면은 저분에게 저는 1,000만 원을 빚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빚을 진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리는 경우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안 전해주고 있을 때 나는 빚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혹은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직 바울은 지금 진행 중이죠. 다 전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하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요. 불쾌하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불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이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복음이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만 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너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이렇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이 모욕감을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나를 포함해서 너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자수성가하고 내 자율적으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야 라고 할 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난 자율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죠. 네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정복을 하거나 어떤 것을 파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섬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죽어가는 어떤 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때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우리의 우주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의 목표, 세상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새로워지고 새롭게 능력 있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믿는 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스위치처럼 스위치를 온했을 때 전력과 전구가 연결되는 것처럼 복음은 바로 저 스위치와 같은 거라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한한 동시에 유한합니다. 왜 무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입니다. 단 유한한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을 새롭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이 세상, 이 우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불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망가진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들었던 가장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저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만 단순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공덕을 쌓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죄 없다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용서를 받아서 단순히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영웅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박국을 인용해가지고 2장을 이용해서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 우리의 불신앙과 복음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공덕을 쌓는 것에 허구가 있습니다. 헛된 점이 있습니다. 심성을 잘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스스로 돌을 닦고 공덕을 쌓는 것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위험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살고자 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기의 삶이 수시로 그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남에게 얘기는 잘하지 않지만 아주 깊은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기준을 열심히 노력해서 공덕을 쌓고 돌을 닦아서 만족했어요. 그럴 때 그가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을 때는 자기가 못 미쳐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 기준을 자기가 넘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는 오만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오직 예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망각할 때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할 때는 자꾸 자기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의기소침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도 항상 사람들을 거북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는 스스로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은 너 자신의 노력과 너 자신의 공덕에 의해서 절대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한 그는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의무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왜 저렇게 살까? 복음만 있다면 저렇게 좌절하지 않을 텐데, 복음만 있다면 저렇게 오만하지 않을 텐데, 복음만 제대로 안다면 저들이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삽질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보기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열망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갑과 을이 돼서 갑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무슨 사은품을 주면서 믿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해전을 치를 때 다른 중동의 모든 군주들처럼 헤롯도 안토니우스 편이었습니다. 왜? 겉보기에 안토니우스가 훨씬 셌거든요. 비교가 안 됐거든요. 20살짜리 옥타비아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역사를 읽어보면 전쟁 가지고 제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골이에요. 전쟁만 나가면 위가 안 좋아서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함께 역전의 전사였죠.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헤롯이 당연히 안토니우스한테 붙었죠. 그런데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새롭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헤롯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악인이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는 그의 왕좌를 지켰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상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앞으로 실현될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다시 친히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의 영광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단순히 인간 황제에 대한 소식도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왕,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신다라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귀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예수 안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과 사랑으로 채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는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으며 곧 진정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합당한 처신을 하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원수는 패배했다. 악티움 해전처럼. 그리고 왕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색깔을 분명히 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왕이 개선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왕의 귀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왕의 심판은 준엄할 것입니다. 왕께서 내리시는 상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